우리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이 한번 읽고 한 번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때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눈 인사라도 하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우리 앞으로 화이팅 합시다. 하시겠을까요? 앞으로 화이팅 합시다. 네. 네. 감사해요. 우리가 같이 예배드린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제 아내에게 개척에 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마음 잘 품고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왔는데 그 오는 그 한 몇 개월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더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 개척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기대되고 소망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교회를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로 세우신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우리가 시작할 텐데 이 시작하는 모든 2021년도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그런 우리 따뜻한 교회 성도님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놓치지 말고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서로 격려하고 서로서로 안아주고 하는 우리 따뜻한 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아내랑 제가 먼저 나눴거든요. 아내랑 제가 먼저 나누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개척하면 되지, 감대함으로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그 얘기를, 개척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자기도 한번 기도해보겠다고 하기위해서 한 3주 정도는 이제 기도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아내가 그래 같이 개척하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 우리 이제 진짜 개척을 이제 준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마음을 갖고 나서 그때부터 어떤 제 마음이 들었냐면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코로나인데 괜찮을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맞을까? 내가 이 오감에서 주일날 모든 사역이 끝나고 다 여기 저 혼자 여기 와서 이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이때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맞은가?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두려운 마음이 계속 드니까요. 약간 저는 기도 같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속 보여줘야 제가 이제 막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 같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도 않고 또 이제 아내랑 같이 이제 개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가족만 같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전도는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들과 두려운 마음들이 제 안에 있게 되는 걸 보게 됐어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아내는 그래 개척하자. 그때 이후부터 굉장히 담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보면서 제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게 기대되고 소망되고 하는 것인데 자꾸 두려운 마음이 내 안에 들기 시작하니까요. 제가 예전에 그 유년부를 섬기다가 고등부로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고등부에서 5년 동안 섬겼는데 그 전에 고등부를 섬겼던 분이 누구였냐면 서원석 목사님이라고 청소년 사역에 탁월한 설교자이시고 그리고
예수전도단 청소년사의 대표도 하셨고 하니까 그분이 이끌었던 그런 청소년부를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자리를 비우시고 제가 가서 고등부를 맡아야 된다는 게 부담이 굉장히 컸거든요. 솔직히 가는 건 좋지만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을까? 이만큼 아이들과 같이 교제하고 이만큼 말씀 전하고 같이 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과 어려운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오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극히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 세상은 좋은 일만 있고 기쁜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내가 두렵지만 앞장서서 나가야 될 때도 있고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다음으로 자신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예굽에서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여년 동안 거기서 종사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어내어서 광야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텐데 이때 리더가 바뀝니다. 누가 바뀌냐면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가 만약에 여호수아였다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리기 시작하고 물이 생기기 시작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고 불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는 모든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으니 모세여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획했어요. 그만큼 뛰어난 지도자고 하나님과 가까웠던 그 지도자인데 이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지도자가 됐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한테 저런 능력이 나타날까? 내가 과연 저것을 할 수 있을까? 좀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두렵고 무섭습니다라고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계속 모세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해야 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반대로 뭐냐면 이 여호수아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약간 두려운 상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되는 상태. 그러니까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의 삶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또 능력이 나타나신다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을 좀 한 절씩 살펴보면서 우리 같이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어떠한 능력과 또 어떠한 힘을 갖게 됐는지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갔는지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7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깊이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그럼 오늘 이 생길에 두렵고 무서운 길이 있죠. 때로는 정말 답답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그때마다 너희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함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보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말고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데까지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보통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고요. 때로는 그 말씀에 듣긴 해요. 은혜는 받아요. 근데 그걸 삶으로 잘 적용해 주지 못해요. 그리고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이고 내 삶은 삶이고 그래서 우리가 분리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말씀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영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내비게이션
그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웬만하면 가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내비게이션 가라고 했는데 제가 이 길이 내가 아는 길이니까 이쪽으로 가면 괜찮겠지 생각해가지고 막 길을 잘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이제 차를 목적지까지 가려면 내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이제 그 말을 따라서 이제 가야 목적지에 빠르게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다가 저 길이 더 좋아 보이고 저 길이 뻥 뚫려 보여요. 그래서 저기로 가면 나 진짜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그 길로 가면 빨리 갈 수 있을까요? 때로는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길이 정확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가기 힘들어요. 제가 예전에 그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면서 서울 쪽, 서서울 쪽으로 빠졌어야 되는데 제가 서서울 쪽으로 빠지지 않고 거길 지나치고 잘못 봐서 목포 쪽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가가지고 한 60km 다시 돌아온 적이 있어요. 굉장히 힘든 기억이에요. 난 제대로 본다고 봤는데 그냥 평소에 내가 많이 다니던 길이니까 그냥 내비게이션만 신경 안 쓰고 그냥 내가 그냥 움직이는 대로 그냥 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실수해서 돌아서 목포까지 가려고 했다가 다시 60km 돌아서 집으로 온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말씀만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말씀대로 말씀에 집중해서 이 말씀을 펴고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말씀을 손에 들고 말씀을 눈에 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지. 다른 거 저기 돈이 더 좋아 보이고 더 권력이 좋아 보이고 좋은 집 보이고 좋은 학교가 보이고 좋은 신발이 보이고 좋은 옷이 보이고 그래도 우리가 우선순위는 먼저 이것 말씀을 말아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목적지, 온전한 목적지에 잘 갈 수 있습니다. 오늘요,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주죠.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7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8절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8절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8절까지 동일하게 나와있어요. 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래. 날마다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면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래. 여러분 저희가 저번에 골든벨 했었죠. 성경 퀴즈. 그래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뭘 줄까 고민하다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것보다 우리가 말씀을 챙겨주기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 1월부터는 큐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큐티책, 어른들 큐티책 해가지고 본문은 다 동일하거든요. 그걸 준비했어요. 오늘 여러분 가실 때 하나씩 드릴 거예요. 그거 받고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또 매 아침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노력해요. 제가 그 따뜻한 아침이라고 우리가 아침 예배를 준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아침 예배도 그 큐티책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혼자 하시다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같이 말씀을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 저한테 연락해 주셔서 이건 어떤 건지 물어보시면 저도 제가 아는 선에서, 그리고 제가 모르면 더 알아보고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야로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래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삶이 형통해진대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 7절과 8절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형통한 삶이라고 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형통한 삶이 도대체 뭡니까? 이 궁금하지 않아요? 형통한 삶이 도대체 뭐길래 다 잘 되는 건가요? 물론 우리의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은 다 잘 되는 거죠.
내가 돈 많이 벌고 싶었는데 돈 많이 벌고 어우 형통하네. 내가 하고 다니고 싶은 학교에 내가 합격하는 거 형통한 거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다 잘 되는 거 형통한 건 아니겠어. 또 내가 집에 오면서 집이 생겼어. 아파트 한 채가 생겼어. 어우 하나님께도 은혜 부르셨잖아. 형통한 삶. 여러분 정말 그것이 형통한 삶일까요? 물론 그게 좋아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형통한 삶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형통한 삶이 아니고 그게 형통한 삶이 아니에요. 오늘 그러면 성경은 그 형통한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해요. 도대체 형통한 삶이 뭘까? 근본적으로 형통한 삶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형통함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그 형통함은 무엇일까? 여러분 같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 형통함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요셉은 어떤 사람이죠? 요셉은 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꼼쟁이, 그리고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자녀들보다. 근데 요셉의 삶을 보면 굉장히 힘든 삶을 살죠. 왜냐하면 그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먼 나라에 또 팔려가게 되죠. 팔려가게 된 다음에 이 요셉이 다른 집에 그 장군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종살이를 하고 나서 말씀이 있는데 우리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느니라. 즉 요셉이 종으로 끌려왔어요. 형들한테 배신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끌려오고 종으로 왔는데 지금 오늘 이 요셉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형통한 삶을 살고 있죠.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자신이 어디 종으로 팔려갔어요. 거기서 신고살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형통한 삶이면 나 이런 형통한 삶 안 살고 싶어요. 종으로 안 살고 그냥 주인으로 살고 싶지. 누가 종으로 살고 싶겠어요? 근데 성경은 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39장 21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오늘 보니까요. 그래서 요셉이 그 종살이하면서 그 집에서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종이지만 종의 위치가 최고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인 것 같지만 그래도 주인 행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요 거기에서 모함을 당합니다. 그 주인집 아줌마한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옥에 갇히게 되죠. 옥에 갇힌 상태에서 지금 이 21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요셉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간수장에게 은혜 받는 게 뭐예요? 그냥 거기 아예 안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이게 형통한 삶입니까? 이게 은혜 받는 삶이에요? 제가 요셉의 이 삶을 보면 감옥에 안 들어가게 해서 은혜 받는 삶인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이 감옥에 있는 요셉의 삶을 보면서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39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과 함께 하신대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있는데 요셉과 함께 하신대요. 그러면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면은 팔려가면 안 되죠. 그냥 아버지 사랑 듬뿍 받으면서 아버지 재산 듬뿍 물려받고 거기서 떵떵거리며 살아야 우리 기준의 형통한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셉의 삶의 이 세 절을 읽어보니까 종되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지금 형통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은 정말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이 세 절을 읽었는데 이 세 절에 답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2절 읽었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뭐예요? 다 딸려있는 게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형통한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 형통함을 얻게 된다고 그랬는데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구하는 삶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다 삶이 형통한 삶이 아니라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당황스러운 일이 있어도 때로는 정말 좌절하는 일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인생은 형통한 삶이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형통한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아파트 사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이런 것만 바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 형통한 삶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형통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해요. 요셉과 같이 오늘 말씀 마지막적으로 같이 보실까요? 우리 9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묵상해라. 내 말씀을 묵상해. 주야로 읊조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네가 순종해서 살아가. 그럼 네가 형통한 삶을 얻을 건데 그 형통한 삶이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서 네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내 능력이 많아서 내가 이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 형통한 삶은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형통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형통한 삶이에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이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죠.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마른 땅에 건너게 하셨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의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좀 달라요. 갈라진 땅을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물이 찬거란 그때에 그냥 믿음으로 발을 담은 거예요.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정말 물이 막 범람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휩쓸어 갈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발을 담그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저희 집 용인에 있거든요. 용인에 살고 있을 때 비가 엄청 온 날이 있어요. 저희 집 빌라 바로 옆에 개천이 있었는데 그 개천이요 너무 불어나가지고 뚝이 막 철렁철렁 거리는 거예요. 제가 그 보고 싶어가지고 그때 가가지고 막 봤거든요. 재밌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옆에 가서 평소에도 그냥 있었던 곳인데 옆에 가서 딱 보니까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발만 나가면 금방 휩쓸려 나갈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범람한 그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발을 딛고 나가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여러분 이 일을 왜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아세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네가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만천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무조건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다 퍼주고 손해보고 나만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때로는 나눠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내가 몸이 힘들고 어려워도 봉사하고 이러한 일을 하기 시작할 때 그거보다 더 큰 은혜와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삶, 순종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요단강은 갈라진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맛보고 싶습니다. 그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형통한 삶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형통한 삶은 우리에게 형통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우리가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며 어떤 것인지 경험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왔죠. 여러분 2020년도 한 해를 쭉 돌아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때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죠. 네. 그리고 막막한 그 상황 있고 지금도 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또 돌아보면서 감사할 제목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감사를 생각하지 않을 때는 감사가 없는 것 같은데 감사를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하고 감사를 생각하면 감사가 생각나기 시작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산 것을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 가족은 가끔 같이 다 누워가지고 감사할 제목들을 같이 나누거든요. 하루를 그냥 보낼 수도 있는데 그 감사할 제목들을 나누면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감사할 제목,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를 또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이끄셨고 인도하셨구나 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2020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감사의 제목들, 감격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걸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도 한 해는 말씀을 더 붙잡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노력해보는 거예요. 다 살아가면 쉽지 않죠.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해보는 거예요. 그 노력이 하나하나 쌓이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주야로 묵상하고 행하는 삶, 형통한 삶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을 거예요. 그 형통한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실지 그리고 날마다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그 형통한 삶이 있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확고하게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과 기대가 우리가 길에 시간에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형통한 삶을 살고 싶죠? 저도 그래요. 저도 정말 형통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그 형통한 삶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다 이루는 것이 형통한 삶이 아니라 정말 형통한 삶을 보시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그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 날마다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잡고 날 말씀을 주고 넘어지지만 끝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노력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는지 우러나져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내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기준에 형통한 삶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한 삶을 우리가 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삶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하나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기대와 소망을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담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이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오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야로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주시고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것에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더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과 진실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놀랍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부터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